예, 오전에 1장부터 9장 50절까지 살펴본 겁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4장 14절 부분, 4장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5장, 6장은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7장, 8장에는 계속 가르치시고 9장에 들어서는 이제 제자 전도행 보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 못 이해하는 사람 중에서 믿음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하지만 9장 50절 끝부분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9장 51절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아드린 유인물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밑줄은 비유들인 거예요. 근데 9장 51절부터 9장 10절 삭개오 이야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 9장 가운데 부분에 누가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비유가 많이 들어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9장 51절부터 10장 24절 여행이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여전히 다투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려주시는 좋은 선생님과 같은 분으로 누가복음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56절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거부하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이거는 지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 갈릴리 바로 밑이 사마리아예요. 그 밑이 유다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부정한 사람들 생각해서 이렇게 막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냥 성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사마리아 그 지역을 들어가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리고 제자들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별명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 번개 같은 토르가 아니라 화를 잘 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요한, 야고보를 역성을 드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5절. 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본들은 더 붙여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하인 줄을 모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러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재림주일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초림 때는 어떤 거예요? 생명을 구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볼 것 같아요. 여기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의 사명은요. 화내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왜 안 들어? 왜 이해를 못해? 나를 거부해서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너희 벌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장 57절과 5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여기서 여우가 그 당시 헤롯 왕의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 헤롯도 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 어렵게 해석 안 하더라도 여기서는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삶의 기반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제자로 부르시면 뭔가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요즘에도 막 직장 들어갈 때 의료보험 되나요? 뭐 무슨 보험 되나요? 사대보험 되나요? 이렇게 그런 걸 해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은 안정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제 조용원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 먹을 때 잠깐 들은 얘기인데 독일에서는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안 받고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력, 기독교에서 말하는 돌파력,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힘은 어디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뭔가 많이 갖춰지고 많이 부가 쌓여 있으면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시는 건요, 안정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진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들으면 서운할 얘기. 옛날에 기독교는 불효하는 교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교는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 불효하는 교가 어딨냐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긴 쫓겠는데 부친 장사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하는 일이 뭐고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긍경이 중요하긴 하죠. 10계명에 보면은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거는 부모 공경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껏 매장하는 일, 그리고 율법을 공부해야 한 책임감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요, 죽어가는 친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쉐마 낭송이나 제18기도, 그 밖에 토라에서 설명하는 모든 율법은 잠시 보류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율법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례일이라면 그거 잠깐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보고 불효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의 삶은 즉각적인 응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신적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날 시간이 계속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례일을 더 우선순위 여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콜링은 우리가 쉽게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비유에도 나오지만 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그걸 좀 딜레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 또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이 우리한테 왔을 때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강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 또 만나지라는 생각으로 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제자의 삶은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핸드폰 지금 꺼놨는데 잠깐 켜니까 또 교회에 어디 장례 났습니다가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장례식 돌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할 거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이 61절, 62절이 있어요. 가족하고 또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인사할 수도 있지, 그쵸?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를 건데. 근데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자의 삶의 아까는 즉각적인 응답이잖아요. 이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사역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또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한 믿음,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예.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지그재그 막 난리 나겠죠, 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즉각적인 거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거를 권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이 원리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원리를 또 찾아보게 됩니다. 재밌는 건 10장에 들어가면요, 70제자 파송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많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2제자 파송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12제자 파송하고 나서 놀란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연구학교 이제 학교장 된 지 횟수로는 2년, 학교는 한 번 섬겼어요. 근데 얼마나 실망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다음 학교를 이제 맞이하면서 제일 마음에 두려운 마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막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선교회를 같이 하더라도 뜻이 안 맞으면은 막 분쟁하고 갈라서고 아유 다시는 안 보지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한테 별로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12제자 파송하고 나서 좋은 보고서를 받고 이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 누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0인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감사 기도를 올리죠. 예.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걸 5번 반복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70명까지 새롭게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행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이렇게 배우려고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직분까지 됐으면.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는 귀한 일인 것 같아요. DBS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이런 여행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여행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장 지나면서 25절부터는요,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제는요, 제자란 무엇인가요? 제자. 제자란 어떤 것인가? 10장 25절에 들어서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인용된 거죠.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 지나간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기존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잘못된 비유 해석인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죠. 그리고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루트가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겠어요? 근데 그 유대인을 돕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는 인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 있는 거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와서 치료비 더 두면 더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인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 다 하면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세요 하면은 대답 못 한다는 거예요. 옆에 막 시어머니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며느리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말하면 너무 말하기 편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적절한 비유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유로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바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예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데 섬기는데 여자들이 주방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문맥상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더 귀한 일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가 되어서 말씀 듣는 일이 참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많아요. 몸으로 여러 가지 섬기는 일.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부목사로 갔었던 교회에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려고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할머니를 청소를 시키나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 되는 거였어요. 정말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에 많은 시간 와서 많은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제자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앞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 가족 이야기 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열매 맺도록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발치에 앉아서 듣는 일,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은 구체적인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0장 25절부터 4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가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죠. 제자라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도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바쁘다고 기도를 멀리 하시지 않으셨죠. 11장은 특별히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여기서 알려주시죠. 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라면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에는요. 그 벗이 왔을 때에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동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체면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인데도.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어줬어요? 너무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시험하려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간청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되게 늦게 결혼을 했어요. 43살에 결혼했나? 하여튼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늦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아버지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11장 1절부터 4절의 시작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버지니까 대충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청해서 기도해야 될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것을 누가복음은 얘기하는데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뭐 주시면 좋으시겠어요? 난 돈 주시면 좋겠는데, 인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깨끗한 피부 뭐 이런 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하시나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의 특징이에요. 누가는 기도와 성령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있으니까 다 되더라. 누가가 바울과 전도행하면서 봤어요. 성령으로 하니까 막 전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돈도 아니더라. 성령이더라 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2장 34절에 대해서는 여러 조금씩 가르침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얘기하시죠. 귀신이 떠나가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못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이 떠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논쟁과 가르침이 11장 14절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는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혈연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유대인들 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이 복된 사람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연에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중요하느냐?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앞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문맥에서 보면은 제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마음 받대는 거. 근데 좋은 마음밭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 연장선으로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말씀 듣는 태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을 보니까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표적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이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인정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솔로몬 요나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자들이 구할 건 뭐예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선교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의 생각은. 그렇죠?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순종하고 갔더니 나타나는 게 표적인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요나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듣는 것과 회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은 우리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거스틴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면에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33절부터 36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7절과 41절을 보면은요, 이 손 씻는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나는 이게 조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모든 병의 예방의 시작은 뭘까요? 손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 잘 닦으면 병이 많이 예방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냥 막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손 닦는 게 되게 중요한 정결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이걸 뭐 정결례로 해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구제로 연결시키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정결례에 따지면서 정결례를 지켰니 안 지켰니. 물론 이게 중요하죠. 구약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정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손 닦는 문제, 정결, 이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속이 깨끗해야 한다. 그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게 진짜 정결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되게 독특한 누가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 안다는 거예요. 이 누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요한 에슬레도 회개한 사람의 지갑에 대해서 얘기한 설교가 있어요. 과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돈 쓰는 것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경계하듯이.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돈 씀씀이까지도 있다. 지금 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54절은요, 그 화이스진저 6개가 나오고 있어요. 6개의 화이스진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한테 의문점을 제기하잖아요. 안식일에 뭐 한다, 손 안 닦고 밥 먹는다, 막 이런. 근데 이 사람들도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6가지, 보면 11조를 하지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문제,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를 핍박하는 사람. 이 선지자 사도는 왜 핍박받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는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화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첫 번째 시작 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시작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얼굴만 나와 있는 큰아들처럼 이러고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는 거를 시기하는 마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화이트슬린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경계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계속 가르침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장 1절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화이트슬린저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12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인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죠. 누가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됨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됨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 맥락인 거죠. 증인할 수 있어. 그렇게 알아. 근데 증인하지 않는 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와요. 증인은 고사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인해버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절부터 21절은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하시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해요. 나랑 좀 나누어 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예수님은 되게 지혜로운 랍비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랍비들. 근데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부자농부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저는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농사 열심히 지어서 풍년 만들었어. 그리고 풍년될 거 생각해서 물건을 저장할 저장고를 만들었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누구한테 즐기자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많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사고상으로는. 일어난 현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모을지.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평온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를 찌르시죠. 영혼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영혼이 평안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위로 신방을 갔대요. 왜 위로 신방이냐면 집이 6채인가 뭐 있었대요. 근데 집안이 어려워져서 한 채를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진 분은 자기 신방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자기는 한 채도 없으니까. 아니 아직도 5채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6채가 있는데 한 채 없어졌어. 5채 있는 걸로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게 아닌 거예요. 한 채가 없어짐에 대한 그 슬픔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기쁨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막 그분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농부 같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물질의 영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2절부터 34절은 그 얘기예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까마귀, 백합화, 아궁에 던지는 풀들도 들풀도 다 누가 입히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아멘 하시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마태복음이 똑같거든요. 근데 누가는 또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잘못하면 다들 시험 드시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더 돈 얘기를 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다. 누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많이 쌓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그 열매가 있어야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구제 얘기를 많이 할까? 과연 이게 뭘까?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실은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 생각은 사실 모세오경 안에 그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14장 20절에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 안에 구제함에 대해서 강조함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변에 민족이 사는데 뭐 되게 막 어려운 일 당하갖고 물질이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정신이 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누가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구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팀이었잖아요. 보면 바울도 교회가 교회 돕는 일을 당연히 여겼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니까 바울은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총독이 바울의 돈 많은 것 보고 막 잡아두는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느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흉년 들고 막 그랬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일이냐? 바로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구제하면 그게 바로 교회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속한 전도여행 팀인 그 바울의 전도여행 팀도 구제를 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재물의 흘려보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25절부터 12장 34절은 10장에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시작해갖고 11장, 12장 부분에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특별히 어떻게 그 사람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 35절부터 14장 35절은 제가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 몇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35절부터 59절을 보면은 비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주인이 왔어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 한 이유는 뭐냐? 바울은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누가도 그 팀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오시겠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막 종말 얘기 잘못하면 막 이단 같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는 곧 주인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오시냐? 예상하지 못한 시각이 오신다는 거죠.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올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곧 올 것처럼 깨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절과 48절을 보면은 주인이 올 때를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안 청지기 이야기가
48절, 41절부터 48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49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인가? 우리는 막 기독교 하면은 되게 막 평화, 안 싸우면 돼. 예,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도 봤지만 또 복음이 임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의미로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려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간해야 될 이유가 화해를 하기를 힘쓰라고 지금 54절에서 59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되게 역설적이죠. 앞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복음 전할 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요, 분쟁을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닌 거죠. 분쟁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 시대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사람들하고 화해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 43절에 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 강조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진짜 주인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를 인하여 미움을 받고 욕먹고 악하다 버려진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보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살 날이 더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보면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4장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넓혀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에.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자도 이방인도 하다못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구 들어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A와 BA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3장 1절부터 9절에는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단락은 그거죠. 누가복음은 되게 실제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 짐승의 피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 사람들의 피를 갖고 제물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어디 다리가 무너졌니, 뭐 백화점 무너졌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1절부터 9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나 다 이런 무서운 일 당할 수 있어 라는 거죠. 마치 보험회사 카피처럼 사고는 늘 우리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하느냐? 그러면 사고를 옆에 있으니까 보험을 들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 1절부터 9절에는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7절에는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사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회당에서.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못마땅하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안식일, 날짜에 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하시죠. 22절부터 35절은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큼 될까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대답이 이거였죠. 좁은 길로 가라. 구원받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쫓겨나고 이방인은 참석할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막 고행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고행이 올 수는 있지만 고행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책은 읽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다가 다빈치 코드인가? 거기 보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옷을 탁 벗더니 자기 몸을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진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예. 좁은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쫓겨나고 이방인들은 참석하느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부터 6절에는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 근데 또 이게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함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짝을 져놓고서 가운데에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말 속의 누룩에 대한 비유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비유인지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겨자씨가 나무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막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맨날부터 들어와서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겨자나무가 우리로 치면 갈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나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해요. 볼품 없어 보여요. 마치 누룩이 보이긴 하나요? 근데 그게 막 빵을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 크기, 사이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무수하게 커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양쪽에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안식을 얻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둘 다 안식일에 해방이 없었잖아요. 원래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쉬시라고 말씀하신 건데 참된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해방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뭐예요? 회개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7절부터 35절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명예를 포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벗, 형제, 친척, 부한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
그리고 15절부터 24절은 그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 거절해요. 근데 오히려 막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걸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포기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제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12장 35절부터 14장 35절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하려는 거죠. 더 나눠주고 더 회개하고 더 포기하고 섬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9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